14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기 이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땅에서 받을 기업을 그 제사장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다 분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 땅을 분배받았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면 이것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분배를 받는데 그 분배받은 것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가족별로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 하지만 그 가족 구성원이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배받은 거나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나누어 줬는데 그 땅에 내 몫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몫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은요. 6절에 보면 그때 유사 자손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보세요.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2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이렇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몫은 몫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땅에 힘이 없고 약해 보이는 사람도 각 가족별로 어떻게 해요? 땅을 다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봐요. 조금만 더요. 그렇게 분배를 받았을 때 내가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이런 나야. 그러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강한 족속이 인접해 있는 곳일까요? 비교적 안전한 곳일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그런 것들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 속에는 나의 성품,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한테 주신 것이 맞을 거예요. 만일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왜 하나님은 또 그런 곳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그런 것을.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문제와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라고 하는 한 존재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자, 내일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으로 한번 가서요. 14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큰 이렇게 족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큰 것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사람은 많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면적이 비슷해. 그때 이 사람들 곁에는 이들이 싸워서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지파한테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만큼 줬다면 너희들이 개척할 수 있는 또 다른 땅을 내가 그 옆에 두었어. 그럼 가서 싸워. 그러면 많은 사람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개척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이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펴보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수장시킨다고 하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안전한 지역을 분배받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면 땅을 주셔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실 때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집에 가래요. 돌려보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지만 태어나기를 마음이 약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 맞는 것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받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준다.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의 이론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기로 하신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 약속 중에 내가 받을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적으로 주신다 할 때 나는 죄진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정말 심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몫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주느냐? 아들 없고 딸만 있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슬로보아시 딸들이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나가요. 여인은 군인들 속에 숫자에 포함이 안 돼서 못 나가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나한테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것 중에 대표적인 거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주었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누구에게나 주는 것. 예? 예? 구원 주셔요. 구원 주셔. 구원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안에 못 들어와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 고백하죠? 나는 은금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고백하는 이름 쪽에 무게가 있겠어요? 아니면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쪽에 이름이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어떤 한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질에 맞는 것도 허락하시고 그 기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또 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핑계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 17장에 그 요셉의 후손 그 지파들이, 우리는 요셉이 한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누어져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 근데 왜 우리 분배받은 땅은 너무 좁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서 개척해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고 못하는 일, 안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17장 16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한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그 땅을 감히 넘보지 못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핑계대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는 야, 네가 거기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너한테 지금 큰 권능을 주었으니까 싸워. 그럼 네가 이길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받은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줬다. 근데 왜 안 줬다는 것만 가지고 핑계대면서 그렇게 앉아있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아시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 맞는 곳을 주셔요. 땅을 주실 때도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날리잖아요. 유다 지파가 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하고 한 나라가 되고 그 나중에 이제 10지파가 이제 한 나라라고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고려하셨겠죠? 그런 것도 보세요. 요셉하고 베냐민은 어떤 관계죠? 엄마가 같아요. 다른 것도 다 형제지만 엄마가 다른데 엄마가 같다고요. 아니지. 베냐민하고 유다는 배다른 형제지.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 레아에게서 난 아들하고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난 아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남북으로 만약에 나뉘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고려가 됐겠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그래야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내가 이런 존재라서 이런 걸 주셨구나. 이제 그걸 깨달아 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잘 이해하셔서 주신 것 있고, 그리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기를 원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땅에 묻어 놓았을 때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게 야 가서 차지해. 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그 권능을 주었어. 그걸 누구는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야.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점령한 땅을 우리에게 더 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아니야. 너희들에겐 큰 권능이 이미 임했으니까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싸워.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뭘 깨달아 알아야 되냐면 나에게 이미 권능이 주어졌구나.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이것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구나.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나누어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이 있고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점령하지 못한 땅이 한쪽으로 다 몰려 있는 게 아니고 각 지파별로 어떻게 돼요?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고려하셔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것, 내게 주어진 약속의 땅인데 나한테 분배된 땅이 있는가 하면 지금 원수들이 존재하는 땅이 있어. 근데 그 땅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이미 권능을 받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잘 이해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용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 이게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서 주셨나 보다. 그런 게 생각나셔요? 그다음에 이런 건 하나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도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것들이 기억나셔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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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가면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5장 20절로부터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축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곳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술과 익난과 이래가지고 이들이 점령한 곳들을 다 이렇게 지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들과 여기 이제 보세요. 63절에 한번 보세요. 6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렇죠. 쫓아내지 못한 적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쫓아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 곁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싸워서 이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전쟁을 해서 빼앗은 땅은 분배를 하고 차지해서 그곳에 살지만, 그러나 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접해 있는 족속들이,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 12지파가 전체가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런 날은 없었지만 그렇게 됐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너무 쉬워요. 왜냐? 약속의 땅을 왜 그들에게 주셨느냐? 그러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는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감당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을 보더라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배받은, 아니 약속받은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1차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한테 얘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주어졌다고.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순종했으면 그렇게 받아서 누리는 거고요. 만일에 여호수아가 깨닫게 알게 못했다, 깨닫게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들이 전체가 전쟁에서 받은 땅, 그 땅 중에서 같은 누구요? 자기 지파들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 것 가지려고 싸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원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작은 땅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다른 지파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만큼 우리가 차지해야지 하고, 그 지파들끼리 뭐가 있을까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몰아내야 될 그 존재하고 싸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과 싸우는 것은 힘드니까 이미 점령해 놓은 땅 중에서 내가 이만큼 더 차지해야 돼,
내가 이만큼 더 차지해야 돼. 이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초대교회 때 핍박들이 심했잖아요. 그 교회에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뭐를 했느냐?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고 서로를 섬겼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들을 향해 나아가요.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야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그리고 우리들끼리 서로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이제 여호수아가 깨달아 알고, 야, 아니 너희들한테 많은 자손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조금밖에 안 주신 건 이유가 있다. 싸워라. 철병거가 있어도 너희들은 이미 권능을 받았다. 싸워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진짜 그걸 원하셨던 거죠. 우리의 삶이 싸워야 될 대상을 향하여 싸우고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싸워서 승리해서 나누어진 땅이 있고 각 지파별로 싸워서 얻어야 될 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인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싸워서 얻은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